오늘 성경 말씀, 우리 신약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또 앞에 나와 있는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절까지 한 절 말씀을 제가 또 읽었습니다. 원래는 22절까지 말씀인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3절 말씀이 솔직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올해는 이 부활주일이 상당히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올해 한 4월달 첫 주나 두 주 이렇게 부활주일이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빨리 부활주일이 왔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축복과 계획하신 모든 은혜도 빨리 온 부활주일처럼 속히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 삶에 많은 행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 남자가 초행길인지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서 길을 물을 수가 있었는데요. 참 이상해요. 분명 같은 곳을 물었는데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마도 대답을 보니까 술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쪽 코너에 보면 호프집이 하나가 있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딱 돌면 포장마차가 보여요. 거기서 300m만 직진하면 바로 그곳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마 교회 가는 성도님 같습니다. 물어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저기 앞에 교회 하나가 보이시죠? 저기 있는 교회를 지나서 100m쯤 가시면 2층에 또 다른 교회가 아마 보일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가시고자 하시는 곳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요, 술을 좋아하니까 평소 눈에 익히 보았던 술집을 중심으로 이제 길을 가르쳐 준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요, 교회 다니니까 뭐만 보여요? 교회만 눈에 보이니까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길을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그 차이가 이런 대답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요, 예전에 좀 제가 젊었을 때죠, 저희 어머니께서 상가에서 비디오 가게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비디오 가게만 눈에 보이는. 그래서 안 보던 비디오 가게 따라 보이면 야, 또 하나 생겼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걱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눈에 항상 띄는 것은 평소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믿는 자들의 관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성탄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탄절을 즐기니까 관심이 어디로 가요? 예수가 아니라 다른 데로 흘러가잖아요.
산타라든지 선물이라든지 뭐 징글벨 뭐 이런 캐롤이라든지 또 신놀이라든지 여기에만 정신이 팔리는데 믿는 자는 바로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읽어봤더니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차례로 제자들을 만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면 이런 해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냥 제자를 만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더불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내용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저는요 바로 이 말에 집중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면 우리 역시 여러분 같은 복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뭘 주셨어요? 그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가 집중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이고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야 그게 아직까지 내게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이 선물이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여러분 소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면 나를 만나신 하나님, 내게 오신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소망을 가지길 바라요. 부디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제자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라면 나에게는 이런 선물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은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 있어요?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여주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샬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적인 인사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의 어조가 헬라의 언문에 보니까 명령으로 되어 그냥 던져진 말이 아니라 명령을 한 겁니다. 무엇을 명령할까요? 평강을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 바로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령을 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지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샬롬이에요. 그냥 샬롬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평강을 외치면서 이 평강이 너에게 반드시 있을 거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신 장소의 제자들 본문에는 서로 모여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여러 이것은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있다, 숨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옳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잡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라는 아주 흉악한 죄를 뒤집어 쓰고 온갖 고난 받으시고 수란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두려운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신성모독을 일으킨 사람의 제자고 같은 교리를 신봉하고 있고 따르고 똑같이 전했으니까 우리도 잡히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실제로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제자들은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아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요, 우리가 실제 뉴스에서 본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죄수가 탈옥했다라는 내용들이 요새는 없는데 예전에는 심심찮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 뒤에 또 어떤 뉴스가 따라 나오느냐, 이 죄수가 잡혔습니다 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아나운서가 말하길요, 그냥 경찰들이 잡은 게 아니라 자수해서 잡혔다라는 멘트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왜 자수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피해서 숨어 다니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니까 내가 자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탈옥에 성공해서 뭘 얻었어요? 자유는 얻었지만 숨어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차라리 자수했다라는 아나운서의 멘트를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잡히지 않아서 모여는 있지만 이렇게 남의 이목을 피해서 숨어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방 밖에서, 문 밖에서 어떤 소리만 들려도 그냥 가슴이 내려앉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갑작스럽게 문도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더니 뭐라고 말해요? 살롬이라고 한마디의 말씀을, 그것도 정말 명령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반드시 지켜질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다리 뻑 뻗고 잘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냥 살로만 게 아니라 평강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뭐하라? 평강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평강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충만의 의미와 화해의 의미가 평강 속에는 있어요. 제가 원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샬롬이 아니라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이 말의 원 의미는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뭐하다고요? 충만하다라고 했으니까 충만은 넘쳐서 가득 차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서 넘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넘쳐나면 어디론가는 흘러가지 않겠어요? 여기 여러분 컵이 있지만 제가 이것을 모르고 물을 착착착착착착 부어가지고 이게 쫙 차서 넘치다고 생각, 어디로 가겠어요? 밖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가득 차오릅니다. 머리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이게 넘쳐버렸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밖으로 흘러가겠죠. 흘러가면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충만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오니 내 삶으로, 내 가정으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지고 흘러가니 당연히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니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평강이 오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두 번째 평강이 있어서 화해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불안하고 불행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가 없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은혜가 오는 통로가 사라져버렸으니 사람들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뭐합니까? 연결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다리를 놓아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단절된 것이 이제는 연결됐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어요. 그러니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 언제나 다가갈 수 있으리까. 하나님 모든 것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화해되고
회복됐습니다. 단절이 없습니다. 태초의 에덴에서 아담이 누렸던 기쁨과 웃음을 이제는 우리도 지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웃을 수 있다라는 것, 평안히 웃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평강의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웃지 못하는 사람이 웃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평강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신 이 평강의 선물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2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또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끝에 나와 있죠.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무엇입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일을 주신 것이 선물인가? 어떤 갤럽에서 조사를 했대요. 당신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요, 참 놀랍게도 가장 많은 대답이 뭐로 나느냐? 내가 일할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평강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은 저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일거리를 주셨어요. 삶의 추진력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뭔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삶에 활력을 넣어주는 동력이에요. 그렇잖아요. 일하라고 가만히 집에서 뭐 하겠어요? 들어놓기밖에 더 하기, 잠만 자는 겁니다. 하지만 일이 있다는 것은 활동한다라는 것이고, 활동하는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믿는 자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무엇이 나타날까요?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제가 듣고서 참 많은 은혜를 받은 말이, 예전에 방송 설교에서 들었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싫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피하고 싶고 하기 싫어지면 그건 사람으로 살기 힘들다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직장에 출근하는 남자가 출근하는 게 힘들고 싫어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싫어지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림하는 주부가 살림하는 것이 힘들고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국밖에 안 남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성도가 기도가 힘들어서, 전도가 힘들어서, 찬양이 힘들어서, 싫고 하기 싫어서 멈추면 성도의 길도 멈춰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멈춰지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가 힘들다고 설교 안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싫어서, 예배 나오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면 텅텅 비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가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능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하여 살 때 큰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받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있으니까 이 말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주신 성령이 충만하라 라는 명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루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주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이 되는데 왜 중요한가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숨을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하셨을까요? 호흡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내어 뱉었어요.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제자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제자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단순히 성령의 내 안에 들어온 게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주신 능력의 원인이니, 왜 예수 믿는 제자들이 나갈 때마다 능력이 되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으니까 나가니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가면 뭐가 나타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갈 때 누구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예수의 모습으로 나가야죠. 내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모습을 입고 나갈 때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나가면서 그걸 하면 예수의 능력이 욕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가면서도 예수의 모습으로 나가니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호흡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숨 쉴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내뱉을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단지 생명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평강을 얻은 것,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에 이르는 사명자가 된 것,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함께하는 존재가 된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살아가시면서 평강하십니까? 사명자로서 열심히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 삶 속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계십니까? 부디 여러분, 이 선물 하나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물은 누리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냥 보고 장롱에다 넣어두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 받으셨으니 그것을 사용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